예, 오늘은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던 뭐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이제 빛과 소금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과 빛.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소금과 빛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요 생화가 참 많아요. 이제 꽃을 사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진짜 생화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조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정교하게 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생화와 조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져봐갖고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져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냄새죠, 냄새. 그렇죠? 향기입니다. 생화는 당연히 향기가 나요. 근데 조화는요 절대적으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향기를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옛날에요. 뭐 지금은 뭐 카지노도 있고 뭐 화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돌이를 많이 치죠. 옛날에 그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때 보면 마작이란 그 노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님이 가끔 가다가 낮에도 이렇게 좀 쉬는 날 어디 놀러 갔다 오시겠다고 갔다 오시던지 밤에 늦게 오면요. 이 마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귀신같이 아시는 거예요. 어린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딱 오면요.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담배 냄새. 다 아시네.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셔서 담배 냄새가 몸에 배으면 마작했는지 딱 압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많이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구별하는 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또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 자, 여러분 우리도요 향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고린도 제가 후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뭐 세계 각처 여러 지방에서 배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특별히 항구 도시에는요 뭐가 많습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지만 우상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도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들 친구가 속초에 많이 있는데 가보면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갔다가 뭐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배 나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린도도요. 뭐 무역이 번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우상을 갖고 오고 또 항구 도시였으니까 우상이 많고 당연히 제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지나면서 향을 피워서 뭐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고 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희한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향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향기가 아니라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실 삶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뭐 이왕이면 뭐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려서 좋은 향기를 내는 게 낫겠죠. 하지만 더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따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지만은 속된 말로요, 그거 100%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그냥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안 가실 것인가 이거 따져봐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어떤 그런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 따라 예수를 따라 살겠다라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향기를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듣고 나도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지 않게 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너희들의 사명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고 밝기는 그 등불인데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등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요, 뭐 그렇게 내어주면 너희들 뭐 쓸모가 없어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들 뭐 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밝혀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등불인데 너희들이 짠맛을 내지 않고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소금이면 소금이지. 여러분, 소금 그럼 뭐예요? 짠맛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소금은 당연히 짠맛을 내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가짜 소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소금 모양인데 소금이 아닌 소금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소금? 버려지는 소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버려지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소금이 어디서 난다고 생각합니까? 바다에서 난다. 그렇죠? 염전 있잖아요, 염전. 우리 이거는 이제 천일염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굉장히 천일염이 비쌉니다. 물론 바다에서 나죠.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 90%는 어디서요? 땅에서 캐요. 광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암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희 집도 지금 보면 히말라야 소금, 핑크빛 나는 히말라야 소금 먹죠. 어디서 납니까? 파키스탄에서 나요. 히말라야 산이 그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암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바위인데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면 어떻게 해요? 빛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렇죠? 돌은 빛이 반사되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서 환해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암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염 중에는 나트륨을 많이 함유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있어요. 이 나트륨이 짠맛을 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암염들은 이 나트륨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 미네랄만 남아서 그것이 덩어리가 되어진 그런 소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짠맛이 없죠. 그냥 짠맛을 내지 못하는 건 암염입니다. 이런 암염은 전혀 사용 가치가 없어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버려져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요한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없으면 버려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짠맛이 없다. 예수의 향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의 사명은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벌써 이 음식에 도 같으신 분은 딱 아세요. 여러분, 싱거운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이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음식에 간을 하면 안 돼요. 이 짠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요, 말씀하실 때 정말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싱거운 음식을 먹는다, 간이 전혀 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이거 정말 고역이거든요. 여러분, 맵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신 거 이런 것은요, 그럼 맛이 있는 거예요. 맛있다가 아니라 맛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예 그 싱거운 것, 간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맛이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맛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맛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게 해요. 맛을. 여러분, 짠맛은요, 그냥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면 다른 맛들과 그냥 섞여서 짠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도리어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음식의 맛을 내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짠맛이 없으면 어떠한 맛도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뭐 열대 지방에 가보면은요, 뭐 여기도 있더라고요. 망고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잘 익으면요, 굉장히 단맛을 냅니다. 맛있죠. 뭐 저도 굉장히 망고를 좋아하는데, 뭐 선거지에 있을 때 하도 망고를 많이 먹었고 이거 망고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망고 중에 익지 않은 그린 망고가 있거든요. 그린 망고, 그죠?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시면요, 정말 씁니다. 웬만한 신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그래도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쉬어요. 근데 그걸 길거리에서 팔아요. 저 요만한 리아카에다가 그린 망고 이만큼 쌓아놓고 돈 주면요, 이 사람이 칼로 샥샥샥샥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종에다가 하얀 가루를 부어서 팔거든요. 여러분, 그 하얀 가루가 뭔지 아세요? 소금,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엄청나게 신 것을요, 소금에 콕 찍어갖고 딱 먹으면요, 신맛이 딱 사라지고 단맛이 납니다. 정말 희한할 정도로. 그렇죠? 자,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참 희한한 마술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여러분, 이 소금은 녹아 들어가지만 결코 그 맛이 뭐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짠맛으로 모든 것의 맛을 조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쉬어서 못 먹는 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소금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한 이런 소금은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렇죠? 뭐 생선도요. 저 산에 선교제 올라다니면요,
그 산속에 들어가면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게가 있어요, 그래도요. 가게 들어가서 음식을 딱 시키면요, 뭐가 주냐면은 이 손가락 굵기 정도보다 조금 더 굵은 멸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멸치는요, 소금으로 완전히 쌓여 있어요. 그래갖고 소금을 이제 다 털어냈고, 이 멸치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 알라미 밥 있거든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바나나 입에다가 알라미를 이만큼 수북하게 줍니다. 기침 잘못하면 다 날아가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요거 하나면요, 그거 한 2그릇을 먹습니다. 엄청 차거든요. 그거요, 몇 달씩 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소금 때문에 부패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소금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뿌려져서 녹아 들어가면 부패를 막고 자신의 짠맛으로 모든 맛들이 제대로 만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소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뭐 선교제 얘기하니까. 제가 참 회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선교지 가니까 회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회 먹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해변을 갔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네트를 던져서 여러 명이 사람들이 한 20-30명 동네 사람 와서 그 네트를 땡기면 그 안에 뭐 별 고기가 다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가 돈 좀 주고 쓸만한 고기를 대충 추려서 그걸 그 자리에서 회 떠서 먹으면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상추 같은 거 구해서 이렇게 싸 먹으면은 저 사람들 토끼같이 왜 풀어먹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멸치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 멸치를 한 대접 달라고 그러면 줘요. 거기다가 고추장 풀어갖고 마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회를 좋아했는데, 뭐 당연히 뭐 회는 여러분 민물회보다는 당연히 바다 생선이죠. 바다 생선을 좋아합니다. 저는 민물은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 정말 짜거든요. 정말 더운 나라 바닷물은 이게 물이 증발이 되면서 정말 짭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잖아요. 그거 딱 잡아다가 회 딱 뜨면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 생명이 있는 한 절대적으로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으면 바닷물에 절여져요. 짜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바다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왜 절여집니까? 왜 세상에 물듭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절여질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유의 맛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내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절여지지 말고 변하고 부패되는 그 세상에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품위를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세상의 왕 중의 왕이야, 뭐 이런 것을 보이려고 굳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치유를 하셨고 우리 안에 녹아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절대적으로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녹아들면서도 짠맛으로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부패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렇죠?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요, 물론 이제 뭐 우리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와 화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문과 말이 참 많잖아요. 어디 가나 미움과 정죄함과 다툼이 있고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갔을 때 용서와 정말 사랑과 화합되어짐이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은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만 가면 돼, 이런 그런 삶은요,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짠맛이 있는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은요, 반드시요,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뿌려져야죠. 그렇죠? 뭐 제가 오늘 잠깐만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찬바람 설설 보면 어머님들이 걱정하시죠. 그러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뭘 항상 이렇게 마음에 염두를 두시냐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에는 다 방문 판매했잖아요. 뭐 배추도, 뭐 생선 사려 그러고 생선도 하고, 뭐 그런 뭐 고등어 그러면 고등어도 밖에서 그냥 시장 가지 않고 밖에서 아저씨들한테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소금 사려, 소금 팝니다 라는 소금 장사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가서 소금을 보시고 괜찮으면 그 소금을 미리 사놓습니다. 그렇죠? 김장에 중요한 거 소금이거든요. 그렇죠? 김치를 잘 담글라고, 잘 맛있게 담글라고 그러면은 소금을 잘 골라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이 좋아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좋은 소금은 이제 미리 챙겨 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소금이 좋다고 욕심내갖고 너무 많이 사셔서 김장을 담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 조금만 지나면은 주변에 물을 흡수해서 주변이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소금도 막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소금은요,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고, 도리어 그거 여러분 그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닦으려면 잘 닦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소금을 자루에 담아 그냥 두면요, 주위를 도리어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인데 여러분 세상에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진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속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당연히 누가 저 등불을 켜갖고 이런 돛박 속에 감추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왜 켜요? 밝히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밝히기 위해서 그것도 높은 곳에 당연히 올려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 바로 등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거든요. 사람들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한 올려지기를 정말 원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는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빛이면은 당연히 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은 곳에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높은 높임과 존경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빛이 올려주면 얼마나 정말 고맙겠어요. 그렇죠? 자기 어둠 다 밝혀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높임과 존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적은요, 물론 이제 높이 올림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때로는 가다 보면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존경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올려놓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등불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버려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빛이 있는 그 등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등불이라도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뭐 등잔이 뭐 값비싼 뭐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비록 싸구려지만은 투박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호롱이라도 빛을 내면은 사람들이 높이 올리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빛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람들이 저 빛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할 때 그러면 빛이 무엇인가?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하였던 것 같아요. 왜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리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착한 행실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람들이 바른 길 가고 실족하지 않게 가이드하고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사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렇죠? 방향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높은 곳에 두셔서 사람들을 안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빛을 내는 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빛을 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빛이 그냥 나옵니까? 세상에 뭐 그냥 빛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세상에 그냥 영원한 빛은 없어요. 그 피조물 세계 안에서 뭐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지만, 자, 그럼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태워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태워야 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를 선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나누는 것.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누는 것.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전혀 본인은 손해보지 않고요, 생색낼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얄밉습니까? 안 얄밉습니까? 얄밉죠. 그렇죠? 하나님도요, 여러분 올 때 아니 희생을 하지 않고 전혀 생색만 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얄미우실까 안 얄미우실까? 얄밉죠.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갖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요, 높은 곳에 세워지기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뒤로 뭐랍니까? 다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돈은 돌아야 하는 거예요. 돌아야 합니다. 그렇죠? 슈어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게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돈은 흘려 보내주지 않으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흐르지 않은 돈은 뭐든지 흐르지 않는 재물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은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지 않으면 도적이 오고 좀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흐르게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분은 하늘에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지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년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년 대책한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그거 어렵게 모아 놔도요. 주변에 보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요. 평생 모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이 미국이 정말 그 입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웬만한 수술 잘못하면 보통 10만 불 그냥 억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빌비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만 불 모으려면 정말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얼마나 허리띠 정염해서 모은다고 모아지지도 않는 그런 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모으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과연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 여기 모인 분 중에 은사 없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은사도 써야 여러분 그게 은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팔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세 해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만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발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산물도요. 아깝다고 안 푸잖아요. 그럼 썩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적당하게 퍼고 써야 풍성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은사도 사용을 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꼭 내가 이거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은 조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누구는 이를 갈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어요.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짠맛과 그렇죠? 이 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유지하여서 세상에 소금이 고루 처지듯 하게 하고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거창합니까? 먹기 살기도 힘든 이 판국에 무슨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라는 그런 말 같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는 김 목사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벌어져 밝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한번 새롭게 합시다. 그렇죠?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거는 주님의 은혜적인 우리 작정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그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의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자, 그래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